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 자리까지 와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 절대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인정한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닥치거나 힘이 들거나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내지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산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잘난 못에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잘난 맛에 살다가 고통도 받고 괴로운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심는 것은 누가 심느냐? 내가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을 받고 괴로울 때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의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문제는 하나도 방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상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없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은 인과의 법칙도 되지만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렸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악을 뿌렸든 선을 뿌렸든 선을 뿌린 자에게는 선으로 돌아오고 악을 뿌린 자에게는 악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바꾸고 신앙생활을 10년, 100년을 해도 안 바꾼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결국 자기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성경은 기독교의 그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을 믿어야지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성부, 성령, 성자 이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 성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또는 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예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 예수는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되잖아. 이와 같이 오늘날 이런 삶을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 너나 잘 가.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어? 난 못 가. 너나 잘 가면 됐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너나 잘 가라 그러고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어떤 욕심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땅에 나왔는데, 나와서 모세더러 시내산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 당신이나 가서 믿고 와라. 그리고 가서 이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걸 보고 그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새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뭐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는 모세만 믿으면 되잖아. 이것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욕심대로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 믿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겨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그 모든 걸 버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우상 하나님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듣지 않고 성경 속에 갇혀서 그냥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기까지 어떻게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다 갖다가 믿는다고 방치해두고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욕심.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어떻다고? 그 욕심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그 삶을 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모세를 바라보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 다 죽은 것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속셈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우상단지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안 깨지고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금요일은 아주 1대1로 그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 황병성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돈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바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속에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막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대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 돈 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사기를 당할 때는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당한 거하고 똑같이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돈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돈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내 속에 뒤집어져 가지고 화가 나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당신이 지금 깨닫고 존재 발견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인정하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속지 말고, 그게 자기 자신한테 속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장로님을 속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발 그 허망한 꿈속에서 깨어나고 이제는 발을 땅에 딛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헌금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옛날에는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장로님이 저기 나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청소를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한 푼, 두 푼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그거 이상 누가 갖다 주는 게 있냐 말이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고 사는 거지. 잘못된 신앙의 그것이, 그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버려지지가 않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만 하다는 거야. 이것은 황병성 장로님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정녕 내가 구원과 생명과 영생 때문이었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었느냐.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너네가 세상을 살면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매 억겁년을 윤회하면서 내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도 내가 행운인지 어쩐지 의증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거냐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속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너한테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스스로 네가 너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하루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외주를 타고 가는, 그래서 정말 앞을 주시하지 않고는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줄을 주시하고 타고 가는 그런 것과 같다. 하루하루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한번 자신을 보세요. 스스로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날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된 줄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응? 그러니까 어때요? 악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이 걸어가는 삶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알았고 깨달았다면 정말 그런 걸 내가 안 건가,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자기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짐은 지기 싫고 남의 짐을 진다고 허세를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육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다못해 정말 인연 따라온 옆에 있는 사람도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눠진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고 살 때 여러분들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정말 그 선을 물론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기 전에 자기한테 해야 돼요.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결국 성령의 법과 어떻게 육체의 법이 싸우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어. 성령은 성령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은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려는 소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전쟁을 하지만 결국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나의 이웃이야. 성령의 입장에서는 나의 육신이 성령의 이웃이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전쟁이 끝나고 정말 사랑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을 가졌어. 근데 성령의 말씀이 나한테 와.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지게 되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속에 욕심은 가득하고 저는 변화될 생각도 없이 뭐 밖에서 하는 척하고 해봐야 속사람 거듭나지 않았는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네 안에서 너 혼자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를 반성하고 나를 깨닫고 나를 비춰보는 게 더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 존재를 올바르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옆에 사람이 언제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었지. 이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허공을 치는 겁니다. 이건 다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이유는 그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껐떡도 안 해. 어떤 때는 제가 이게 다 나의 책임이 아닌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도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외식이야. 자기 하나 건사도 못하고 살면서 무슨 미혹을 받고 미혹을 시키고 미혹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세상살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미쳐서 돌아가더라고. 야, 뭐 무슨 정말 사람들이 사는 걸 봐봐.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화토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뭐 안 미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럼 말씀에 한번 미쳐서 살아보자. 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미쳐서 살아도 안 돼.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살아야 돼. 말씀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이거 다 세상에 미쳐 사는 거하고 똑같아.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나 하나 똑바로 구원시키고 살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 올바로 구원시키고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 똑바로 살고 성공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면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가증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리스도가 불러서 그 길을 함께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욕심과 자기 행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세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진짜 두렵고 떨려서 내가 하고 싶은 짓을 못하고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고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또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살자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내 삶에 책임을 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벌거벗고 나왔잖아. 빈손 들고 나왔잖아.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응?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지금도 간섭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고집과 아집과 그런 것만 내세우고 산다면 불가능합니다. 던져버리세요. 벗으세요. 왜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왜 맨날 거지 행세를 하고 그러고 사냐 말이야. 벗어 던지세요. 겉에 뭐 옷만 잘 입고 얼굴 화장하고 그런 척하면 그게 그런 척 돼? 속에는 그냥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바꿉시다. 우린 바뀌어야 삽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 한번 감사할 거를 한번 찾아봐. 얼마나 많은데. 죽을 때 또 가져가나? 응? 죽을 때 다 짊어지고 가? 아니면 관 속에 다 녹아져갈 수 있어?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이해타산을 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냥 살자고요. 있는 대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그게 입구 옥부의 유무를 떠나서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 아침에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자르는데, 아니 껍데기 없는 사과가 알맹이가 있어? 껍질 없는 사과가 알맹이가 있냐고. 껍질이 그 알맹이를 다 보호하고 싸고 있는 거야.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야.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준비하니까. 근데 껍데기 인생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올바로 살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기를 책임지고, 그리고 속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근데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더 육신에 대한 귀함이,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멈춘 거예요. 죽은 거예요. 멈춰 있는 건 죄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았지만 이 앉아있는 이 보석과 같은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제 말이라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매개체예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무시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또 다른 율법을 다시 어떻게 해요? 계명을 10계명을 2계명으로 바꾸고 그 2계명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그 의로 나가서 보니까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 2계명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온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하고 사랑함으로 자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임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드린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것을 이루고 가면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디로 어떻게 뭘 준비했다가 가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보하고 보석이고 이것이 황금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심은 이제 이 육신 자신이 욕심이니까 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정말 올바른 삶이 어떤 건가를 보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